어,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혹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이고요. 서로 저는 강의를 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하고 대답을 해요. 아마 강의 중간에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탁 들어서 그 말구의 귀를 딱 잘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말구의 귀를 딱 주셔서 그 귀에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칼을 푸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맞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예, 말구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하셨대요. 귀를 딱 주워 붙여주시면서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했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쳐다보시면서 귀 잡으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귀는 있는데 사실 안 들어댈 말을 들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 향한 또 우정교를 향한 좀 하나님 음성들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곧이어 이제 다음 주에 초청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이곳에서 나오는 아이들 중에 정말 좋은 정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도 해피 뉴 이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네. 오늘은 좀 제가 그 주보를 봤더니 그 아주 특별한 강의라고 얘기해서 저도 제가 강의는 많이 했는데요. 금요철화 때 메타버스 강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당황스럽지만 하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네.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졌던 것이 뭐냐면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든 것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됐나요? 잘 안 됐어요. 삶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또 내년도 또 어려워진다고 해요. 근데 교회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좀 어려워지기는 했고요. 저는 그 엔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될까를 좀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그 정말 저희가 살아오면서 처음 겪었던 일이잖아요.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용어로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뒀지 사회적 거리를 둔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누군가 이용어를 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겨울에 다시 또 코로나가 재유행된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 사회적 거리 두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물리적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도 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는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오면서 한 곳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함께 있어야 일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있지 않아도 일이 되네 이걸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부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가 확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비즈니스화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소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들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중에 뭐 온라인 교육, 줌 이런 것들이고요. 그 2020년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그 빅데이터에 나오는 그
키워드들을 보면 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 디지털, 친환경 이 정도가 키워드였어요. 2020년에 그 메타버스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겪고 나면서 사람이 못 만나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게 뭐 줌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일을 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네를 생각하는 거예요. 줌이 뭐냐면 디지털이라는 환경에서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사실 내가 지금 회의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 셀은 그 식사 시간을 정해서 각자 자기 음식을 놓고서 먹으면서 뭐 식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게 잘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지금 또 셀 모임을 하는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되면서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훅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느 집사님께서 저를 이제 차를 태우고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시죠? 메타버스. 우리가 뭐 어느 분은 매일 타는 버스로 선교 유세한다 해서 메타버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타버스로 핫하게 제가 볼 때 먹고 사는 분은 정지훈 교수예요. 근데 이제 올 초에 CBS에서 이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분이 물어봤습니다. 메타버스가 뭔가요? 그랬더니 메타버스 모르는 게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한 통일된 개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제가 2020년도에 한참 이제 코로나가 유행이고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할 때에 국민일보에서 전 전공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한 30분짜리 영상 2개를 찍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위 막 이슈가 될 때 백신이 666이냐 아니냐 이런 거였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지 백신을 안 맞으면 천국 가고 맞으면 천국까지 못 가는 건 아니다. 백신은 666이 아니다. 그랬다가 욕을 한 10만 개는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작년 12월부터 이제 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내년도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곳에서 책을 내자 그래서 책을 내기로는 했는데 또 겁이 나요. 이번에는 몇만 개 욕을 먹을지.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합니다. 이게 저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지난해부터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이 처음 나왔을 때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자거든요. 신학의 기능이 뭐냐면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딱 나왔을 때에 수많은 직업군들이 나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때 목사님들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신학자들이 안 나왔거든. 교회의 기능이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건데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의 귀를 기울이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한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머리에 쥐나도록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흥미로웠던 사실은 뭐냐면 유튜브에 메타버스 검색하시면 수많은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국어, 영어고 게임 산업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빨라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는 메타버스 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것은 어쩌면 코로나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시키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10%만 예배드리라고 하면은 10%씩 10번 드리는 게 맞다. 저는 예배의 현장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교회가 너도 나도 지금 메타버스에 젊은 목회자들이 또 일부 교회들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뒤처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 이게 뭔가 교회도 내가 세상에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들 때문에 빨리빨리 다가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메타버스는 구별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가상 현실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어요. 설교자 뒤에 이렇게 스크린을 띄우고 필요한 영상을 띄우는 거, 이거 메타버스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요. 저는 교회가 디지털 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는 주일학교를 맡았었거든요. 그때 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붙이면서 아이들 교육했었던 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영상을 집어넣기도 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돼요. 그건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BTS가 메타버스 공연을 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BTS 아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도 아미예요.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 잠실에서 공연을 했을 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 아내랑 저랑 그 콘서트를 갔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죠? 그 웬만한 사람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일 위쪽이긴 하지만 그게 암표가 400만 원 했거든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그거 팔아서 했을 텐데 목사라서 못 팔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면요 이게 열정이 혹시 성도님 기회 되시면 그 파이어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파이어 하는데 와, 그 부흥의 곡 같더라고. 왜 찬양사역자가 이런 곡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BTS 공연을 하는데 이거는 메타버스 공연이 아니고요. 공연 뒤에 그냥 디지털 화면을 띄워놓은 거예요. 자, 메타버스가 뭘까라고 하면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 개념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 처음 이 개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개념을 잘 설명하지 않다가 그 영화 배우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소위 가상 현실 세계라는, 그래서 이제 소위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갤러기 같은 거 해보셨죠? 그때 내가 여기 있고 화면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였었지 않습니까? 뭐 테트리스 정도 제가 했던 유일한 게임인데,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경을 쓰고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거기서 총을 맞아 내가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는 거기서 하는 것들 내가 감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현실과 똑같은, 그래서 가상 현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세계를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만 잠깐 제가 My name's 틀어드릴게요. Wade Watts. My dad picked that name because it sounded like a superhero's alter ego, like Peter Parker or Bruce Banner. But he died when I was a kid. My mom too. 고하고요. And I 현실에서는 ended up here, 아주 가난하고 sitting here in my tiny corner of no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Nowhere. 그 세상에서는 좀 아무것도 아닌 친구인데 메타버스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거짓말인 거 아세요? 여러분 게임 해보시지만 위너텍스로 아닌가요? 잘하는 사람, 뭐 이혜원 같은 사람이 하고 나머지 아이템만 사면서 게임에서 돈만 벌어주는 거죠. 뭐 어쨌든 저런 게 나오면서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잡혀 있다가 코로나가 빵 터지고 줌을 경험하면서 소위 게임 산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겠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확 퍼뜨린 거예요. 메타버스 결국은 오기는 올 것 같아요. 한 10년, 15년 지나면 아마 시대가 많이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메타버스가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20년에 올 테인데 그때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특별히 우리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린 세대들이 자라나서 그 세대를 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바타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힌두교의 신 이름이에요. 아바가 뭐냐면 내려오다. 타르가 땅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 같아요.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정교회에서 좋은 IT 개발자가 나와서 아바타를 대체하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개념은 바뀌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메타버스를 얘기하려면 잠깐 인류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세가 끝나고 중세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소위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중세였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기억하시죠?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르네상스 사람들이 중세가 너무 육체를 약화시키니까 뭔가 인간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서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뭘 강조하냐면 사람들의 몸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나가면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영혼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물질 세상인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고 자율적인 존재고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이성을 잘 활용하면 이 세상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좀 어렵죠. 그래도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말 들어보신 거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자연이 퍼펙트한 시스템이니까 그 자연에 조화되는 삶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자기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와요. 그러면서 소위 물리적인 세계가 다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그 피지컬 월드,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메타 피지컬 월드라고 그래요. 그걸 영적인 세계.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를 다루는 학문을 피직스, 물리학이라고 얘기하고 소위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를 다루는 거를 메타 피직스, 그래요. 철학과 같은 것들. 여러분 물리학은 어떤 건가요? 물리학은 뭐냐면 원인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원인과 결과인데 이게 초물리적인 세계는 원인과 결과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요 앞에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혹시 자녀분 있으십니까? 몇 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36이구나. 그냥 16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선생님 아이가 16인데 정말 지금 안 그러지만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 죄송합니다. 얘니까. 이 아이를 반에서 석차를 시뚱거리려면은 내가 한 과목에 100만 원짜리를 5과목을 해서 1년 정도 시켜야 반에서 5등 올라갈 것 같아요. 옆집 아이가 있어요. 옆집 아이는 굉장히 똑똑해. 근데 가난해. 근데 얘는 내가 인터넷 강의 10만 원짜리 1년만 대주면 얘는 전국에서 5% 안에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학습비를 도와주는 게 합리적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군요. 옆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옆집 아들 비용을 대주세요? 아니면 성도님 아들 비용을 대주세요? 다요? 대부분 자기 아들을 해주지. 내 자식,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식에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속아요. 비합리적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거예요. 논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상은 논리를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세상을 설명해요. 신앙은 사람들이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이라고 그러죠.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비합리라고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적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쨌든 물리적인 세상이 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기술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물리적인 세계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리적인 세계가 너무 추악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초월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60년대, 70년대 미국에 있었던 히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약을 먹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들국화라는 그룹들이 하여튼 그 대마초를 피우면서 음악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유럽에서도 보면 불교나 또는 그 요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동양에서 서구같이 못한 대안을 찾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은 보세요. 물리적인 세계가 한계가 도달했으면 답은 초월적 세계에서 찾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피지컬 월드라고 얘기했으면 메타 피지컬 월드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러면 피지컬 월드를 다루는 학문이 피직스고 메타 피지컬 월드를 다루는 학문이 메타 피직스라면 거기에는 필로소피, 릴리전, 티올로지, 철학, 종교, 신학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유리해. 저한테 유리해. 그 용어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아바타를 바꾸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메타 피지컬 월드, 메타 피직스라고 해야 되고 이거를 메타 유니버스로 바꿔버렸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메타버스를 얘기하려면 마가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메타버스 이끌어는 4명의 사도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 4명의 사도, 이 마가복음이 열심히 지금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메타버스는 어떤 건가 보면 메타버스는 언어와 같아요. 근데 이 언어가요, 사상이 없으면 욕망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애완견 기른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기르세요? 우정교회 성도님들은? 손만 드세요. 안 물어볼게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명도 없구나. 한 명 있어. 반갑다. 나도 애완이니라. 그런데 이 강아지가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언어로 뭘 표현하나요? 먹고 싶어? 화가 나? 좋아? 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죠. 욕망을 표현해요. 언어가 우리가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를 배워. 왜? 거기에는 사상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강아지 언어는 안 배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사상이 없으면 언어는 뭐라고요? 욕망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메타버스는 언어와 같은데 이 안에 사상이 없으니까 뭐로 나오겠어요? 욕망만 나오죠. 그래서 초기 메타버스에 투자되는 지금 또 나중에 영상 몇 개를 보여주겠지만 게임 산업 비즈니스 가운데 상당수가 욕망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2020년 도쿄 신주쿠 거리에 있었던 this morning. And speaking of, you may have heard of a cool new cat that is taking the city by storm. Lucy Kraft has the story. The Godzilla of felines has been pussyfooting around Shinjuku, a bustling commercial district in the 거대한 heart of 고양이 한 마리가 Tokyo. 있죠. Every few minutes, giant cat briefly pops into view, flicking his tail and gazing upon a growing band of admirers below. For them, the 이제 저걸 보면 사람들이 보시면 화면이잖아요. 저거는 아직 가상현실이 아니고 초기의 가상현실입니다. LED 스크린에 소위 착시 효과를 가지고 마치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뭐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That's a live look at Tokyo this morning. And speaking of, you may have heard of a cool new cat that is taking the city by storm. Lucy Kraft. of Tokyo. Every few minutes, giant cat briefly pops into view, flicking his tail and gazing upon a growing band of admirers below.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 영상. 올 연말에 출시된 상품이고요. 오클러스2에서 나온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제품 선전하는 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한두 번쯤 저런 VR기를 써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는 외부 색깔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이제 나오는 물건은 밖이 보여요. 보면서. 이제 이게 일종의 뭐냐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함께 공존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안경만 쓰면은 이제는 컴퓨터도 없고 없어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이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엔 여러분들 컴퓨터 쓰셨다가 지금 다 뭐로 작업하세요? 휴대전화로 작업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5년 이내에 휴대전화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는 다 조그만 구글 글라스 하나 쓰고 다니면 그 안에 다 해요. 키보드만 갖고 다니면 모든 업무를 다 하는 아마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구글에서 글라스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 그런 강의들을 했는데 여기 핵심은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클라우드를 투자를 하셔서 큰일 났어요. 예, 결국은 이게 다 클라우드로 연결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인피니트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어쨌든 이게 크면 불편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중에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현빈이 이렇게 렌즈를 끼고서 현실과 가상을 경험했던 이 성도님들은 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두 명 끄떡끄떡하는 사람은 저랑 코드가 통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10대하고만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해요. 고마워, 위로가 됐어.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거북이라는 가수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유행가를 들어서요. 찬양이 아니라 이 가수가 죽었어요. 그 죽은 가수를 홀로그램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 그룹과 함께 공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비추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쉬어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넌 결국에 늙었잖아 항상 좋기만 할 순 없잖아 인생이라는 건 각자 주인공인 거야 그 선을만 더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이게 초기의 증강현실인 거죠. 이게 실제로 한 사람의 음성 30분 정도 음성만 있으면 빅데이터가 집어넣으면 우리랑 모든 대화가 그 사람 말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 30분 정도만 있으면 그게 재생돼서 해요. 최근에 이제 서울의 그 메가처치 몇 군데에서 담임 목사님 목소리, 또 돌아가신 목사님 목소리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성도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하는 성경을 읽기를 듣고 또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다가 영상으로 나오다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영상으로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떡할까? 그래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MBC에서 나온 너를 만났다. 이제 딸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가 사실은 이거는 엄마의 모습과 엄마, 아이의 어디 모습으로 화면을 있었어? 겹친 거예요. 원래 저 상태로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했어? 엄마에겐 그렇게 녹색 스크린만 보이는 거죠.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 뭐 다 보여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엄마의 자녀를 먼저 떠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어쨌든 30분 정도의 데이터 영상에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저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2014년에 저희 둘째가 23이었는데요. 갑자기 돌연사였어요. 영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저희 아내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이 멈춰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그 3주 전에 저희 아버님께 돌아가시고 아버님께 돌아가신 3주 후에 우리 둘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보통 사람이 부모를 잃으면 과거를 잃고 자식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딱 멈춰버린 것 같은.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렇게 우리 아이 옷들이 그냥 그대로 다 걸어놨어요. 그 어떻게 떠나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기가 더 깊어지긴 하더라고. 그러다가 4년 전인가 우리 아이 친구가 무슨 모임에서 얘가 딱 5초간 웃는 모습 영상이 있다고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또 저희 가족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을 놓고 맨날 쳐다보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AI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엄마랑 고정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살 아이들의 이야기하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면 엄마랑 소위 커런트 이슈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가 6살이 되면 6살, 7살이면 7살, 8살이면 8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마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매트릭스 영화 가상 아니라고 봐요. 스스로 어느 순간 인간이 머리에 꽃게 될 날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태양 지금 가능하죠, 기술적으로 등등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는 부모랑 얘기하면서 뭐가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하는 대사는 알고리즘이 정할 수 있죠. 그러면 부모가 절대로 설득을 못해요. 그리고 얘가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성이라는 거 잘못 이해하는 거야. 성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조건되어지는 거야. 사람의 성이 원래 남성,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성이 여러 개야. 라고 1년, 2년, 3년, 4년 이야기하면 어머니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이게 저는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인간이 여기까지 가겠다. 여러분 혹시 티맵이나 카카오맵 쓰시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길을 운전할 때 티맵이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효율적이에요? 얘가 의도적으로 돈 낸 대로 가지 않아요? 톨게이트 뭐 이런 쪽으로 돈 쓰는 대로 가잖아요. 뻔히 아는 길도. 저도 아침에 제 집이 경기도라 사당까지 출근하려면 이제 길을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거기에 이제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2,500원이에요. 딱 3km인데 얘가 글로 인도를 해. 한번 모르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고집이 있어 내 맘대로 갔더니 오히려 빠르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맛집 물어보고 고르세요. 알고리즘 추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프리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프리덤에 오히려 선택이 제한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좁혀져 올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이게 프란스 하우젠의 고발로 페이스북에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만을 검색하게 한 거예요. 계속 노출되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한번 내가 그냥 뭐 하나 봤는데 계속 그것만 떠. 근데 그냥 우연히 본 거지 좋아서 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위 확증 편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대가 세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게 다 소위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치가는 바꿔요. 대통령 기분 나쁘면 바꿔, 그죠? 국회의원 바꾸고 시장 바꿔. 근데 여러분 구글 기업 오너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인터넷은요 우리의 사고를 바꿉니다. 두 가지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또 청소년들도 읽어봤으면 좋겠어.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인스타르 부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휴대전화로 정보를 보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것이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기승전결이 중요해서 이게 논리적 구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가 안 돼요. 혹시 부모 여기 성도님들,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화면에 성경 띄우는 거 반대예요. 성경을 내가 펴고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책을 최근에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읽어. 근데 잘 안 읽어보세요. 책 읽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그런 사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타 브레인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배가 고프면 어디 먹을 것이 있네, 그럼 내가 가서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수렵을 해서 먹었어요. 즉 욕구와 보상 사이에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지금 어제 또 월드컵 1대1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하여튼 그런데 내가 축구를 보다가 치킨 먹고 싶어. 그럼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치킨집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휴대전화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과 보상 사이에 노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할 때 결과가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불편해, 흥분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온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왜 나오나요? 옛날에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기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지나 이게 보낸다는 뜻이 아니죠. 너 이래도 갈래 그거 아닌가요? 어? 언제쯤 돌아보겠지 한 번뿐 이런 가사들이 뭐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뭐 애동년 목사님 저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애동생 좋아해. 그럼 날 좋아하게 해서 쳐다도 보고 관심도 가고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너 왜 안 좋아해? 그리고 뿡 때리는 게 요 현재잖아요. 데이트 폭력. 이게 다 왜 그러냐? 이게 소위 얘기하는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인터넷이. 그러니까 소위 이 전두엽의 역할은 논리고요. 그리고 억제 조절을 하는데 이건 문자를 통해서 와요.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책을 많이 읽히셔야 돼요. 그럼 걔네들은 성적 상관없어요. 책을 많이 읽히면 걔네들이 20대 됐을 때 걔는 유니크한 아이들이 됩니다. 실제로 삼성에 아주 핫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공부는 되게 못해요. 그런데 이게 남들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다르니까 지금 핫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랩에서. 근데 후드앱은 뭐냐? 주로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넘어보지 마세요. 차라리 책을 보세요. 이런 이미지. 신문들, 인터넷 신문들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신문 볼 때 어떻게 해요? 주요 기사 제목만 보지 않나요? 이러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인 것. 대신 뭐 직관적인 건 너무 발달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독서 많이 하셔야 되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할까? 그건 왜 그러냐면 돈이 돼서 그래요. 페이스북에서만 지난해 투자된 2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욕망을 충족시키게 뭐냐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현실에서 간접이라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현실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가상현실만도 대리만족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 아내가랑 저랑 BTS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만약에 BTS가 공연하는 거를 현장에 갈래? 아니면 메타버스로 갈래? 우리 청년들 뭐 현장에 갈래? 메타버스로 갈래? 현장에 가지. 못 가니까 메타버스를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얼스트라고 이제 가상의 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상의 땅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했어요. 저 같으면 그 땅 안 사고 현재 땅 사겠다고. 가상에서 아무리 내가 루비똥이고 뭐 샤넬 들고 봐야 내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못하니까 거기서라도 조금 대리만족하는 척 하는데 그거로 크게 비즈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 되느냐? 대기업들은 비즈니스가 돼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 자기의 비즈니스를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개인들은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생존, 안정, 사회적 연결, 존중,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2차 산업혁명이 생존과 안정은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소위 사회적 연결, 그리고 너도 나도 이건 다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다 자기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맨 마지막이 뭐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에서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또 다른 골드러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메타버스 핵심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48.5조 달러가 들어갔고요. 2025년에 416.4조 달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서는 결과는 나올 거라고 봐요. 자, 메타버스로 먹고 사는 기업이 엄청 많은데요. 저는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제 말 안 들어가지고 어려워졌는데 이 소위 그 가트너라고 하는 그 IT 정보 분석 회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소위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봤더니 기술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거품 단계, 그러다가 붕괴가 오고 거기서 조금씩 투쟁하면서 생산성 안정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가트너사에서 지난 2021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AI가 지금 막 거품의 단계에 들어섰고요. NFT가 보시면
막 거품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 소위 NFT, 비트코인, 메타버스 같은 개념이거든. 그 중에 메타버스가 제일 늦어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제주도에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강의했냐면, 아, 이거 NFT나 코인들 투자하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랬어요. 폭락이 왔죠. 우리 아들이 33인데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걔가 4억을 잃었어요. 지가 퇴직금 받고 먹은 거 다 잃어버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얘가 혹시 순간에 외국에 있으니까 충격받아서 잘못된 결정 갈까 봐 매일 전화 걸었어요. 하여튼 자식은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남의 말만 듣지. 혹시 이 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간이에요. 몇 년 지나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 몇 년 지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괜히 들어갔다가 뭐 이미 뭐 97층에서 잡힌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제 제 준비는 뭐냐면, 이제 이런 디지털 대전환인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요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편리함과 경제성을 경험하면 그 이전으로 안 돌아가요. 옛날에 TV 어떻게 껐나요? 가서, 그쵸? 채널도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영화나 그러면 네 그러면 9번 돌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리모컨을 안 해. 리모컨 없으면 짜증나죠. 가서 내가 할 수는 있어야 돼. 안 해. 왜냐하면은 경험하고 나니까 노 터닝배 못 돌아가는 거예요. 1900년도에 뉴욕 5번가에 마차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913년이 되면 차로 가득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국이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적기조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차를 영업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가 가되 앞에 기수를 둬야 된다. 그게 사람 걷는 속도로 자동차가 누가 그걸 타고 가겠어요. 그리고 마차나 말이 지나가면은 양보해야 된다. 저게 최초의 화물차예요. 저거를 19세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다고. 하지만 어때요? 결국은 시대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메타버스도 그렇게 된다고 봐요. 저는 빠르면 10년, 20년이면 메타버스가 굉장히 보편화될 거예요. 주로 유흥 쪽으로 많이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편화될 거라고 보고,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 IT 기업 쪽에서 이제 의술도 이것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술도 멀지 않을 것 같아요. 5년, 10년 내면 상황은 바뀔 것 같아요. 참, 저기 권사님들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가서 주문하시기 되게 힘드시죠? 이제 감기약 사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현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BTS가 공연하는 것과 메타버스 하는 거 어느 거 할래 그러면 이왕이면 현장을 가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가상을 강조할 때에 우리의 무기는 뭐냐?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들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가상을 얘기할 때 현실을 경험하거든. 그런데 이게 구글에서 봤던 이미지인데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지 않나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런데 소위 메타버스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현실에서 드리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강해야 될 게 뭘까? 저는 예배를 강화를 해야만 합니다.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니까 요즘 제가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가대를 못해. 또 제가 옛날에 기타를 또 쳐가지고 찬양팀을 하고 싶은데 저 신학과 아이들이 이제 예배들이 내가 기타 쳐도 되냐 했더니 애들이 안 시켜줘. 천국 가면은요 목사라는 직업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목사가 필요하겠어? 무슨 직업이 남을까요? 찬양팀은 남을 것 같아. 아주 유명한 직종의 찬양 담당하신 분 자부심 가지고 하세요. 저는 쇠하고 여러분들은 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예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이후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저는 오히려 교회가 너무 아이들에게 프렌들하게 다가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친구 따라 친구가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고. 단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예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이 돌아가시고 연탄가스 먹고 그 다음에 저를 낳으셨어요. 100일 때 태몽을 꿨는데 100일 지성을 내가 태몽을 꿨는데 형하고 똑같은 태몽을 꿔서 제가 부처님이 다 주신 인생이에요. 저는 어려서 절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천수경과 반야신경을 지금도 외워요. 왜 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공부를 해서 절에서 살았거든. 그때 그런 제가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 그 낯선 분위기, 그 뜨거움, 강렬함 확 저를 사로잡더라고. 저는 동일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만 합니다. 어제 그래도 전 축구 광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루과이가 자기들이 잘하는 걸 안 하니까 경기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잘하는 걸 해야 돼.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각 부서에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련회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캠프 가지 말고 다 따로 갔으면 좋겠어요. 각자. 제임스 스미스가 디자인과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누군가 갈망하는 존재. 무엇을 갈망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나요?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 물질 세계에 있지 않고 물질 넘어선 초월의 세계, 곧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곳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길 수가 없도다.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 그 초월한 것에서 바라보니까 견딜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월에 대한 강조가 회복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 초월이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공동체성이에요. 앞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하고 외식할 때 있으시죠? 자녀들이 그때 뭐 하고 있나요? 열심히 엄마 아버지 보고 얘기하나요? 에이, 휴대전화 보고 있지. 심지어 집에서도 제가 이번 주간에 큰 회사의 회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아드님이 아버지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걸 불편해한대요. 아드님이 몇 살이랬더니 63세래. 그래서 거기는 형제 식구기 다 문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는 공동체, 이건 정말 소중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저는 오히려 더 공동체성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오늘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확실히 소문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온 세대가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교회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란 말이 이게 뭐냐면 커미란 말이 투게더 함께, 뮤니스 이게 나누다. 교회는 함께 나누는 곳이에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재물을 나누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극을 할 때 그쵸 서로 또 시간도 나누고 또 티켓을 사주면서 나의 또 물질 일부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건 세상에서 누가 하게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죠. 아니 나 죽을 것 같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나 죽고 너 살자잖아요.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관계의 재발견이 필요해요. 교회가 좀 피곤할 때 있죠. 관계가 힘들 때 있죠.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루고 아파하는 사람 서로를 인해서 커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고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저보지 마시고. 그거 아십니까? 나 만난 게 복인걸.
저는 저희 아내한테 대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는 뭐 남자들도 설거지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리를 제가 해요. 제 인스타에 요리를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사람이 요리하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손에 물 닿는 것이라서 밖에 나가서 먹어요. 그런 사람에게 저희 아내가 하는 말, 에이, 살아보세요. 그래.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저희 아내는 저랑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한 7, 8년 됐나 봐요. 이제 우리 둘째가 딱 떠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무조건 우리 아내한테 진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아내다. 이렇게 예수님 다음에 이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요즘 제가 인생 사는 맛이 난다고. 제가 살만 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가끔 제가 뭘 서로 쳐다보시면 그럼 사실 말이 뭐냐면 이러는 거죠. 잘 때 아휴 넌 나만 한 게 복이다 야.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너무 정확해. 그 효율성이 중요해. 운전할 때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근데 그때 저는 나도 당신처럼 해볼까 그러면 싫대. 자기는 꼭 그렇게 그때 웃으면서 하는 말. 나만 난 게 복이야. 관계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맡은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 이게 커뮤니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 커뮤니티, 커뮤니온은 기회를 주신 대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된다. 이건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그 감성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구경수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지난 12월 달에 가서 좀 돌아다니면서 미국은 좀 어떻게 변화되나 그랬더니 최근에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세대 통합을 해요. 그 세대 통합 예배는 오래가 됐고 그러면서 어른들은 젊은 세대에게 배우고 또 젊은이들은 어른 세대의 지혜를 배우면서 대신 이제 어른 세대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밥 많이 사시고 말씀 안 하시면 돼요. 그래야 돼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신앙 교육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 옛날에는 교수 학생 중심이었거든요. 지금도 주일학 교사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 저희 교회가 가면은 그때는 전도사 주일학 교사들 별로 없었거든. 한 명의 전도사님이 있고 다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나요? 선배한테 배웠더라고. 그때는 새 옷을 입으면 먼저 교회 입고 가고 종이도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리미로 데리고.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수련회 가는데 그때 집사님 권사님들이 따라서 밥 해줬잖아요. 밥을 푸시는데 권사님 십자가를 딱 푸시더라고. 속으로 아우 미신 그랬거든. 근데 그거 아세요? 저 밥 풀 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이상하더라고. 글쎄 그렇게 돼요. 이게 공통체 문화. 이거는 그래서 세대가 함께 했을 때 배우는 거죠. 이 존 듀의 신앙교육의 문제가 뭐냐? 이 소위 실용주의, 그 세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하자.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세대 간의 지금 단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가 장로님 권사님하고 함께 놀아? 이건 굉장한 경험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세대를 경험해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외에는 경험할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할렐루야. 예, 우정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학년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주일학교 무학년제, 중학교 무학년제, 고등학교 무학년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지금 마을 연령대로 안 하잖아요. 40대 60대 같이 하잖아요. 문제 생기세요? 안 생겨요. 10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무엇을 만들어가게 할 것인가, 무엇을 선별하게 할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연결하고 소통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요즘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문자가 편해요. 말보다는. 성도님들 말이 편해서 문자가 편하세요. 말이 편하면 꼰대고 문자가 편하면 요즘 저는 문자가 편해요.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들을 해야 되는데 총신대학에 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가 유튜브 팔로워가 100만이 넘어요. 조회수가. 여기 보면 153만 2,370명. 굉장하죠? 얘 때문에 총신대가 미달이 안 나요. 다른 사람이 몰라. 얘가 지금 신대용 간 거를. 개척교회 전도사예요. 그래서 자기 개척교회 전도사의 일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봐요. 특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우정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에 우정교회 중고등 학생들 중에 유튜버 100만 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매주 안 해도 와요. 네? 좀 그렇게 그러려면은 저는 이제 아이들의 힘을 켜주고 저는 그러면은 교회가 디지털 기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이들에게 뭐냐, 소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식에서 행동으로 신앙의 습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왼팔이 마비가 되잖아요. 마비가 되면 뇌가 얘가 마비가 된 줄 알아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 거울을 갖다 놓고 오른팔을 움직이면 처음엔 뇌가 얘가 오른팔이네 거울이네 그러다가 계속 움직이면 뇌가 착각한대요. 그래서 왼팔에게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린대요. 그 이팔이 움직인대요. 이게 이제 소위 로봇 공학에서는 미러링 에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장로님, 권사님은 집사님들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신앙 어떻게 배우셨나요? 훈련으로 배웠죠. 경험으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중심의 신앙교육이 아니라 이 습관, 이 삶 중심의 신앙교육으로 좀 강조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누가 잘하나 잘한 사람에게 달란트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 나올 때 열광을 했어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옛날에 이긴 사람이 웃고 진 사람이 울었잖아요. 근데 저걸 보니까 이긴 사람이 울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위로하더라고. 이게 팀 스피릿이에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팀 스피릿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주일에 시작해서 가정에서 학습되어지고 주일에 와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게 제 모습이고요. 무교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이제 만들어서 토요일 아이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부모가 이 떡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지만 아이들은 성찬의 의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험적인 교육들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좋겠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에서 왕이 각 나라의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줬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 문화를 보여준 거예요. 스스로 문화에 동화되도록. 근데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 문화는 훨씬 더 화려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한 문화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패배한 문화를 위해서 바벨론 문화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이미 율법을 배워서 그래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소년들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됩니다. 다니엘에서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의 습관에 따라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거룩한 역적 습관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따로 떨어져 안 살아요.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더불어 살았지만 다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경건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의 질 그릇도 있다. 그릇이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쓰세요. 개인 간증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조금 자랑하면
제가 제 돈 300만 원밖에 안 냈어요. 다 장학금 받았어요. 안 놀라시는구나. 그 정도 하시나 보죠. 네. 제가 브리스톨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를 1년 만에 마쳤어요. 좀 그러시나? 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못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을 많이 했고요. 공부하고는 상관없어요. 가끔 꿈꾸면 지금도 수학 시험 보는 꿈인데 꼭 수학 시험이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으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뚝 은혜 주시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확 변화가 돼가지고 10년 지나서 이렇게 바뀌더라고.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제가 성적표를 보여줘요. 거기서 그것만큼 좋은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받은 장학증서와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정말 한순간이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성적이 아니더라고.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절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만한 사람이 돼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없는 지식도 주시고 없는 지혜도 주시고 없는 능력도 주시고 없는 관계도 만들어 주세요. 좀 우정께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뒤처진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가요. 또 바뀌어간다니까. 이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이슬 같은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시대가 그렇게 잘못돼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교회가 한 번도 다수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소수가 세상을 맑게 하고 밝게 하더라고요. 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기독교인이 30%가 아니라고 10% don't worry. It doesn't matter.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한국 사회 초기에 20세기 초기에 less than 3%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우리나라를 바꿨잖아요. 로마에서 1% 안 된 크리스천이 로마를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넘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해서 사명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Find your calling. 여러분의 콜링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이 우정교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정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붙여졌나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크리스천의 이름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예동님 목사님은 목사님들한테는 유명해. 근데 남들한테 유명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목사님을 남들이 못 보잖아요. 울산 주민들은 여러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굿 크리스천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거룩이 답입니다.